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창세기 27장은 긴장감이 넘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6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삭의 축복과 약속, 두 번째는 그 아내인 리브가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야곱의 의문과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확신,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변장하는 그러한 내용,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에서의 귀환과 그 분노, 그리고 야곱의 도망하는 모습들을 이 창세기 2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노년에 이른 이삭이 그 장자의 축복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이삭도 여전히 노년에 접어들어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137세로 이미 죽음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겠죠.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에서에 대한 그의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의 그 도구인 화살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라라는 이 이삭의 말에서는 야곱이 상속자임을 밝히는 계시가 이미 주어졌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그 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렇듯이 그 장남에 대한 그 편애와 그렇기 때문에 장남으로 하여금 그 좋아하는 별미를 제공받는 그 즐거움과 두 번째는 그 너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함으로 인한 그 영적 분별력이 둔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실 이삭의 그 요청은 단순히 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상징하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야곱을 아끼는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샤마라는 뜻은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라 매우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들었다는 뜻이죠. 평소 이 리브가는 상속 축복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사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라는 뜻이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고
감동인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축복하다의 바라크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축복이죠.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이 바라크는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꼭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마음이 잘 나타내져 있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여기서 보면 야곱의 그 장자권 탈취 계획이 전적으로 그 리브가 자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밝혀주는 내용이죠. 사실 병으로 약한 남편의 그 약점을 이용한 인간적인 발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리브가는 성급히 그것을 이루려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성취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인데 말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작은 죄라도 빨리 돌이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번식력이 강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주저주저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가죠. 그 말씀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 약간 소심한 것 같죠. 털이 많은 그 자기 형 에서와 자신의 그 매끄러운 피부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이삭을 속이기 어려움을 어머니한테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저주를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말이죠. 리브가는 야곱의 그 번성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모성의 이상의 그 사명감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녀의 그 이러한 태도는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는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코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석하고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뜻과 예화는 보조 역할일 뿐이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14절에 끌어다가라는 이 히브리어 라카흐는 구하다, 얻다, 손으로 잡아 죽인다는 그 뜻으로 야곱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 가져옴으로써 모든 일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5절에 에서가 입던 그 좋은 의복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향취로 인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사냥꾼 에서로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그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는 장면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사실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으나 이삭이 아마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이 이삭이 신체 기능이 자식들을 뚜렷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이삭의 긴장되는 대화 장면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삭이 노쇠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을 더듬어 만져보면서 의심나는 것 같지만 옷과 몸을 만져보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만나게 하셨습니다의 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거짓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 거짓말의 대가로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져보므로 그가 과연 에서인지를 확인하려는 그의 고심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능히 분별하지 못한 것은 그가 노쇠한 탓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모든 의심이 가시고 이제는 야곱에게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악한 인간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또한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 시간을 주시는데도 깨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운명은 심장이 멈춰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운명이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성경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은 떨어지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인쳐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 습관과 생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바꾸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노쇠한 이삭은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는 뜻은 가나안 땅의 그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과 여러 족속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일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갖고 아버지에게로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제 야곱이 물러나고 난 후에 에서가 들어왔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한 위기를 모면한 데는 인간의 운명에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에서의 기가 막힌 행동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되는데 31절부터의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